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형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다란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붕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 년 앞서 1903년 하디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디 부흥운동의 시작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깔봤고 무시했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기독교의 진리는 권사님이 변화되고 장로님이 변화되고 교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에 급급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슨 권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돌리는 것,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질 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든 집단이 변화되지 않는 집단의 원인은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한번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작대요. 뭐가 문제래요? 뭐가 문제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히면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툼이 있는 분들, 여러분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과 여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에바브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곳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문제가 있고요, 율법주의,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있었고요, 천사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골로새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왜 사람들은 자꾸 불평할까요?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 누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겁쟁이였고 별로 유식하지 않았고 담대하지도 못했던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담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어떻게 끌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큰 배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물이 배를 끌어올려요.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자꾸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다고 생각하고 지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 제 영혼에 주님의 성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가득 차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이 가져온 변화는 첫 번째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합니다. 복음은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놓인 교회였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믿음을 갖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기쁨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무엇인가 큰 것을 대접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도저히 그들의 삶을 뚫고 나올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있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세요. 성경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고 믿음의 열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 믿음으로 자라나려고 싹이 트고 그 척박한 땅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가정의 기쁨이 뭡니까? 형제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우애 있게 지내면 가난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려웠던 것은 외부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이들이 서로 서로를 사랑했고, 넘어지는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서로 일으켜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서로 떡을 나누었다. 교회가 구제소였어요. 부유한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물질을 내놓으면 그 물질이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을 일으키고 돕고, 내가 누군가를 도운 게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도운 사람도 내가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물질이 힘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공급돼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변화돼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골로새 교회를 볼 때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복음이 이곳까지 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180km 떨어진 곳입니다. 복음이 이곳까지 전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것도 아니고 에바브로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놀랍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은혜로운 게 뭐냐면, A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A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B가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A에게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A는 안 믿고 B는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애를 쓰는데 안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한번 말을 던져봤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누군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게 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급해서 나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맡기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그 많은 진리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아, 맞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경험되면 나의 존재는, 내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볼 때 놀라운 것은 교회는 세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자리가 너무 많아서 거기다 주차를 하니까 누군가가 달려오더라고요.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뭔지 아시죠? 여기는 VVIP용입니다. 되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여기는 VVIP용입니다. 왜? 먼저 오고 일찍 되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VVIP예요. 새 가족이 VVIP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는 것,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 움직여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거칠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메말라 있다면, 불평이,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젊은 분들은 예쁜 명품을 입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옷이 멋져야 된대요. 근데 진짜 명품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것 아니어도 내가 만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주세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기쁨 가운데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십니다. 열매 맺고 기쁨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신령한 지혜와 청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못해 먹겠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 질병의 치료도 있을 거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까? 왠지 몰라 하나님이 이 계약을 하지 말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찜찜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안 좋은 일들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말씀으로, 사람의 조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 잘 될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면 아름다운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승리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그 그릇에 우리의 복을, 은혜를 담아주세요. 사람들이 조급해요. 내가 기도해봐도 안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뭔가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 오늘 그 복을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